육체는 힘이 없고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 너희 죽을 육체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육체니까 명예에도 권세에도 또 우리의 재물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다 각자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느냐,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얼마나 살았느냐. 근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주를 위해 사십시오라고 율법을 말해서는 결코 그런 사람 안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지 않고서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라는 율법을 먼저 설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날마다 부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설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른 설교죠. 신약이란 말이 무엇인지 구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신약이든 성경이든 기초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됐지만 구약이라는 단어, 신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새 언약 노붐 테스타멘툼 노붐 테스타멘툼 새 언약으로는 이제 카이노 디아데케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예수님 말씀하신 헬라어 원문의 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카이노 디아데케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이 단어가 되고 영어로 하면 이 단어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하니까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뭔가요? 피네요. 그래서 신약이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새롭게 맺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준다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약속이라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지만 신약하고 아무 관계없는 신약의 원래 정의하고 아무 관계없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지만 신약이란 단어는 예수의 피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에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 그분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 죄사함의 언약, 구원의 언약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피 안에 두어서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며 영원한 생명을 그냥 가진 거잖아요.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한시적 생명이라.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 새 언약. 예수님이 얘기하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이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찬은 축복과 감사의 예식입니다. 축복과 감사의 예식.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 축복의 떡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또 감사하시고 잔을 주셨어요. 그 안에 그분의 구원과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피. 성찬할 때 그런데 축복과 감사의 예식으로 늘 지켜지게끔 그 로만 카톨릭에 그렇게 막 눈물 흘리고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종교적 감정과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이 주는 평강과 기쁨은 전혀 다릅니다. 두 개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들은 떡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떡 자체가 몸이란 얘기가 아니라 떡이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몸을 가리키는 거죠. 또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며 예를 들어 결혼 반지를 보며 이 부부가 서로 미워질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한때 사랑했는데 라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담는 것처럼 떡과 잔을 보면서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피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공로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나눠진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것들, 언약이라는 얘기는 진짜 감사한 거, 부서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서질 수가 없는 것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잖아.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나은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신약이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자면 더 나은 언약, 개선 언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개선 언약,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계약. 신약의 이름은 계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은 명확하게 구약, 팔라이우 디아데케, 이게 이제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Vetus Testamentum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거를 영어로는 Old Testamentum이라고 됩니다. 팔라이우, 올드라는 말이죠. 올드, 디아데케. 이게 올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이렇게 씁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디아데케란 말의 디아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인데 가로지르는 것을 디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 전치사의 디아, 뭐뭐를 통해, 그걸 가로질러서라는 과정 또는 통로를 가리키는 단어고, 데케라는 거는 재물이 쪼개져 있는 어떤 그 모습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맹세하고 보증한 것이니까. 그래서 디아데케라는 말,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안에 죽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언약은 재물의 죽음으로 한 거니까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은 이제 첫 언약이면서 한 면에 있어서 이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죽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한 것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아예 이거를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도 부르며, 8장 13절은 그렇게 부르고 9장 15절에서는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은 안 변하고 구약의 이름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오래된 언약, 낡은 언약 또는 첫 번째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지나가서 소용이 없느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상 맺게 되는 첫 번째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너무도 신비하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첫 언약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과정을 통해 정죄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하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구약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구약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약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리스도로 만나면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제물의 피를 발견하게 되면, 제물의 피 안에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겁니다. 양이 죽는 양의 죽음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그냥 설명할 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전체적으로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그 언어로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구약이란 신약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의 언약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신약이 구약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맺어진 은혜와 그분의 믿음으로 신약을 만나게 됐을 때만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거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이 율법을 말하는데 그 구약 안에서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약을 구약되게 하는 건데요. 구약을 구약되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구약을 구약되게 하여 나의 죄됨, 나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 엄중함,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은가,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하락하고 타락했는가를 구약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약의 과정이 없이 교만한 인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 언약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정하셨는데, 예수의 피가 새 언약 자체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언약을 할 때는 보증을 해놓고 보증물을 걸어놓고 언약을 하잖아요. 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증물도 예수님이 보증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 자체이시며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 도대체 뭘 주겠다는 거냐? 선물, 언약의 선물. 언약의 선물이 뭐죠? 양 7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언약의 선물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어 우리 속에 뭐가 얻어지느냐? 바울이 뭐가 얻어진다고 합니까?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보증만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언약 자체, 언약의 선물, 언약 자체도 그리스도시고 언약의 결과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게 하시는 분, 중매하시는 분, 중보자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니. 결국 이제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하시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그리고 언약의 제물도 되시고, 그러니까 언약 제물 자체가 갈라지고, 언약의 제물이 갈라질 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의 결과로 무언가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나한테 이 땅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준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죽는 그 제물도 그리스도고. 그러면 이제 땅을 이제 지금은 네가 어리니까 이 땅을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이 땅을 갖도록 하겠다. 보증을 해주죠. 보증서를 주든 증명서를 주든. 보증도 그리스도시고, 이 언약을 맺게 하는 중보자도 사람을 찾아서 이 땅 얻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 땅을 이렇게 얻고 보니까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시오. 언약의 보증이시오.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1차원은 고정이죠. 2차원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원 인생이 이제 왔다. 1차원은 점이에요. 근데 1차원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했어요.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라. 더 달리자. 또 더 달리자. 계속 달립니다. 1차원이.
그래서 1차원은 그냥 1차원으로 삽니다. 근데 1차원이 놀랍게 계속 달렸어요. 달렸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있는 그 새로운 차원을 이미 아는 사람이 1차원한테 가르쳐 줍니다. 야, 네 달렸는데 너는 1차원이라 선하고 정이라고 생각하지만 1차원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졌어요. 면, 2차원. 선도 아니고 점도 아닌 어떤 실제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면이에요. 근데 이 면을 만든 것을 1차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1차원의 결과가 1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이 다른 걸 냈구나. 면이 나왔구나. 이걸 알고 또 선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막 계속 이렇게도 달리고 저렇게도 달리고. 그래서 계속 달립니다. 입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1차원이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2차원이 나오고 2차원은 2차원이 아닌 걸 발견했을 때 3차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3차원은 입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이동하면 시간이 있죠. 옮긴 자리가 있으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공간, 시간, 물질. 이것이 3차원이죠. 4차원이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연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미래나 또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과거가 물체가 이동하면 이게 지난 건 과거고 지금 있는 건 현재고 내가 갈 곳은 미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3차원적 삶인 거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진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3차원의 생각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선을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선에 의해 선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생겨나듯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나한테 같이 현재로 이미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나는 현재가 움직이는 게 지금 내 미래도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내 과거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와 과거가 지금 현재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미래의 나를 못 보지만 나를 벗어난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4차원이란 3차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차원을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은 미래, 현재, 과거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차원은 이제 차원이 하나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 현재, 과거가 한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틀면 미래, 현재, 과거, 이 미래, 현재, 과거 또 이렇게 틀면 이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틀면 이 미래, 현재, 과거 360도 앵글의 미래, 현재, 과거가 전체가 나하고 같이 함께 이게 5차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5차원도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5차원을 보면 우리 삶이 결정됐는가? 맞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적으로는 결정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차원으로 하자면 또 다른 나의 결정된 미래가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불신으로 하면 불신의 결과인 나의 미래가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거고요. 내가 거기서 믿음을 적용하면 약간 믿음을 적용한 그 결정된 미래가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결정된 미래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고 360도 앵글에서 잠깐 틀었더니 1도 앵글 갔더니 1도 앵글에 믿음의 1% 넣었더니 1% 앵글에 전혀 다른 결정된 미래가 또 나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가 결정됐다. 이것이 이제 3차원적 언어가 아니고 4차원적 언어도 아닙니다. 5차원적으로 보면 우리의 결정된 미래는 한두 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9장을 푸는 키인데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토기장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18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이 천이 쓸 그릇을 귀 쓸 그릇을 그분 손으로 만든 걸 알지 못하느냐. 천하게 쓸 그릇은 세상에 재물 넣으려고 쓰고 세상에 명예 넣으려고 쓰고 세상에 권력 넣으려고 쓰는 그릇이 천이 쓰는 그릇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리스도를 넣으려고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게 귀한 그릇이니까. 우리가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그 세상적으로 생각해갖고 복음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힐난할 때 바울이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내가 늙이길래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9장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겠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면서 영원에 속한 경륜을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요. 결국 영원이 한 개가 아니라 멀티 이터니티, 영원이 여러 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신으로 난 주님이 싫고 내가 불신으로 내가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소극적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산 미래가 결정된 미래가 나하고 현재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적용하여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또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쓰임받는다는 믿음을 잠깐 적용하면 적용된서 결정된 또 다른 그 영혼의 결과가 나하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차원적인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한 개가 아니고 다차원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럼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바꾸시지만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줬다. 믿음이다. 아멘. 나를 신뢰하고 내 안에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미래가 그 차원의 결정된 미래가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며 점점 내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앞에 360도의 앵글로 결정돼 가지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수많은 결정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은 로마서 9장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의 미래가 뭐 이렇게 단순히 뭐 예정돼 있다 하는 얘기 얼마나 실은 가소로운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진짜 놀랍고 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간을 너무 믿음 없이 사는 것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은 다양하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그 감옥이 흔들리면서 바울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때 풀려날 때 간수가 이제 바울이 풀려나게 되면 큰일 나죠. 지키지 못해서. 그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의 심신을 보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해하기를 원치 않죠. 근데 그때 간수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질문을 묻습니다. 성경이 진짜 신기한 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질문도 무익한 질문은 한 질문도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 같은데 다 필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놀라운 질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런데 간수의 질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이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무슨 구원을 말할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이제 행정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로마의 권세가 감옥을 지키라고 해놨더니 바울은 풀려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대신 처형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결해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딜레마, 이 난국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 뱀 칭칭 감고 다니는 피돈이라는 뱀 감고 다니는 여인을 바울이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한 것을 보면서 저 여인이 미쳐서 돌아다니는 여자가 바울이 정신이 온전하게 고쳐서 놓은 것을 보고 인생의 본질적 구원이 그것이 촉발된 사건이라는 걸 알잖아요. 간수니까 어떤 범죄 때문에 죄인이 들어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을 들고 다니면서 점치는 여인을 치료를 해줘서 그 여인이 노임받은 것을 보며 실은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은 정말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인생에 자기가 방금 자결에 죽으려고 한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았잖아요. 여전히 불안한 거죠. 불안 이상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결과도, 이후 결과도, 바울 풀려나게 되면 이제 감옥인 난장판이야. 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이제 존 맥클레런이라는 1800년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굉장히 그 간수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진이 났잖아요. 그 흔들림, 내 모든 것의 흔들림,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질문이죠. 이제 제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그 다음 바울이 얘기한 답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고, 옥은 무너졌죠. 자기 일은 엉망이 돼버렸죠. 이후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겠어? 간수 차원에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럼 다시 가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다음에 자살에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은 사망해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다음에 인생 자체에 뱀에 매여 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것을 보고 이 구원 내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얻는가? 여기에 바울이 주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 위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복음을 어렵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맞습니다. 물론 심오하고 깊지만 우리가 너무 심오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화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너무 미궁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좋은 복음 전파자가 아니겠죠. 좋은 신자도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 예수의 피를 통하여 너무 심플합니다. 오래된 언약, 제한된 언약, 한계의 언약. 근데 그것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만 발견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의 12가지 사건,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사건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유를 갖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분과 신분과 처지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고, 누가복음 9장은 세상에 소유 없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8장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니까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즉 갈릴리 안에서, 그냥 세상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기 위해, 그냥 나일강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목적의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배와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은 배와 그물만 버려두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더 소유시키게 하기 위해, 결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그리스도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게 계시록 21장에 내려온 그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가득해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영원 차원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불신을 적용했을 때 결정된 불못이 나하고 함께 있고, 믿음을 적용했을 때 나한테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나한테 동시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 왜 우리가 용서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죠. 왜 행함이 없죠? 믿음이 죽었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왜?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믿음부터 살려야죠. 아멘. 믿음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믿기 전에는 내가 헌금은 잘 안 하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복 주신다는, 용서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용서를 못 해요. 해도 자기의가 되고요. 해도 조그맣니다. 일부 해줍니다. 일부. 빚을 약간만 탕감해 줍니다. 그냥. 형제가 나한테 진 500데나리온 중에서 한 20데나리온 이번에 까줄게. 네가 좀 잘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분 이름 위의 믿음, 그분 안의 믿음, 그분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분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처럼 우리가 개발하고 믿음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요소가 없다. 넘치는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넘치는 생명은 결국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분이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도 주셨으니. 그래서 9장 1절에 12제자를 불러 모사, 12입니다. 목표가 명백합니다. 한 형제가 되기 위한 것이죠. 한 형제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이라는 그 개념에 인간의 사람의 숫자를 봐서는 안 되고 7 그러면 7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 이거야 그랬을 때 손가락이란 뜻입니까? 내가 네 손가락이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러면 야 인마 내가 네 손가락이냐? 아니 이거라고. 1? 내가 1이냐? 그 의미가 아니라 네가 최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숫자를 통하여 사용하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언어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숫자란 그 개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도 보면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야, 포도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보면서 야, 이 포도나무의 본질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포도나무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포도나무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과일들 많이 맺힌 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왕국이 하나님의 과실이 많이 맺혀 있는 곳이 되게. 그래서 기도도 창조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박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김치 냉장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참 모든 채소와 야채를 썩이지 않는 분이 되게 해주시고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최권사는 세탁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돌이 세탁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많으니 오물을.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기도의 그건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세상을 보고 창조적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그걸 우리는 교리화해가지고 만들어가. 그러니까 야, 얼마나 창조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걸 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 달려가는 거,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 사람의 행위와 참 율법이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정말 풍성하고 다양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영뿐 아니라 기도의 영까지 더 개발되는데, 자기의 영 안에서의 기도의 영 말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기도의 영, 그리고 말씀의 영 안에서의 기도의 영, 그리고 진짜 기도가 구해야 될 참 본질인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관한 헛소리를 중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래서 세상과 종교가 말하는 그 기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들이 절대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창의적이게 해주시고, 진짜로 이 종교와 고정된 어떤 틀 안에서 우리를 더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식사 기도도 단 한 번에 같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러나 짧게 기도하시도록. 식사 기도 긴 분들이 아침에 기도 안 하고 나오신 분들이 식사 기도가 긴 분이에요. 세상 거기서 또 성경 전체를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2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100명이어도 12제자가 되는 거고 1000명이어도 12제자. 그러니까 12, 한 형제, 야곱의 12처럼 한 형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12아들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그두라를, 이스마엘에게도 12이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들이 낳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어떤 한 표상이 되는 언어가 12입니다. 우리에게 2개를 주었죠. 즉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배웠을 때 믿음을 적용해서 우리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 선물은 성령 안에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갖지 못했을 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적용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금방 제어해요. 그래서 그냥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내주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우리는 이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온전케 하고, 9장 2절에 9장 3절에 그분의 길 안으로 갈 때 이제 처리되어야 될 5가지, 이거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권위나 권세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안 통한다. 새 예루살렘은 자아가 부정되어야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위 내세워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팡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팡이. 그리고 배낭, 가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빵. 이제 배낭엔 내가 준비해야 될 여러 요소들, 빵은 이제 육신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 은, 돈, 재물, 이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이것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구성할 때 이것에 기대서 가지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것에 기대서 하지 말라는 거죠. 두버롯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튜닉이라고 부르는 키톤이라는 이 옷은 내가 원로원이면 원로원 키톤이 따로 있고, 귀족이면 귀족의 가문의 키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옷을 5벌, 6벌씩 갖고 다니면서 행사 때마다 번갈아 입으면서 나의 권위를 보여주고, 내 옷에 있는 줄들이 얼마나 굵은지 니들이 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갖고 다니, 그냥 입고 있는 옷 하나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룰 때 많은 성도들이 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합니다만 그것은 갈릴리 안에서는 크게 쓰일지 모르는데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곳에 있어서는 주님이 갖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실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회적인 어떤 명예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처리가 더 돼야 된다. 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도 벗고 섬길 수 있어야 되니 겉옷을 입고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겉옷을 입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지팡이는 보행, 호신, 지도력 3가지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만이 권위의 원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처리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9장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진행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라,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게 우리 이제 목회 사역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심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집은 심령들이죠. 어떤 심령을 만나든지 그 심령에 그리스도를 놓고 그 집에서 확장되라, 진행하라, 떠나라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 나아가라. 그리스도가 그 심령을 통하여 더 확장되게 하라. 이게 주님이 9장 4절에 목회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명령이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속으로 해야 돼요. 주님, 저의 복음이 지금
요 집에서 시작해서 요 집, 요 집, 요 집으로 지금 진행해서 멈췄습니다. 진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명령이시며 동시에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좀 활동 좀 하십시오. 나도 믿음으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집이 더 확장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주님이 다른 동네 가라 그러면 다른 교회 이제 가가지고 사역하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옮기시기 전까지 이 동네 안에서 주님이 이게 어느 한 집에 멈춰지지 않고 더 다른 집으로 가게 하라. 이것이 이제 말씀을 볼 때 행위의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율법. 그래서 행위의 율법은 내가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고 믿음의 율법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율법. 이것이 기독교 2000년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발견하기 힘든 진리고 이걸 발견한 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청교도 존 오웬, 토마스 왓슨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교통의 재료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서 9장 4절은 목회 원칙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을 할 때 거기서 진행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거기 머물다가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고 그리고 진행되게 하라. 이 4장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9장 5절에 많은 이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능력과 권세를 가졌는데 거절은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우리는 거절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도 당연히 당할 것을 주님이 여기서 예고해 주고 있죠. 영접 안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돌아올 때 그 땅에 있는 것이 흙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오지 않도록 신발을 털어가지고 샌들을 털어가지고 탈탈 털고 이스라엘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신발을 신고 옵니다. 그래서 흙을 털고 오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곳을 떠날 때 그곳에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으로 시작하라. 즉 그리스도는 상대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땅으로 그건 이방 땅이니까 그 집이 이방 땅이 돼버렸으니까 이방 땅에서 다시 그리스도라는 땅으로 들어오라 라는 얘기가 내 발에서 흙을 떨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의 복음과 목회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땅 안으로 먼지를 털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방의 먼지를 계속해서 놓고 묻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 땅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의 거룩을 위해 먼지를 떨어야 된다고 주님을 얘기를 해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요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만 누리면서 목회 과정에 있어서 상처가 있던 부분들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떨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먼지에 붙은 흙을 떠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떠는 겁니다. 감리교회를 시작을 했던 요한 웨슬레가 1703년에 태어나서 그로부터 35살이 되어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 훈련도 잘 받고 아버지도 국교회에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신앙에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고 미국의 13개 주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주 13개 주가 있으면 가장 밑에 있는 주가 조지아 주죠. 지금은 플로리다 주인데 북이 49도, 우리는 38도 남북으로 갈리고 38도에 서 있는 그 도시들이 이제 보스턴, 저쪽에 시애틀 이런 게 38도에 서 있고 49도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이제 경계를 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젖소에 젖처럼 튀어나와 있는 주가 플로리다예요. 지금은 이게 주지만 미국이 13개 주로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 여기 로키 산맥,
산맥이 두 개가 있어요. 아팔라치아, 로키. 아팔라치아 산맥에 이 안쪽에 13개 주가 있었어요. 13개가. 맨 위에 메인주부터 매사추세츠, 뭐 버먼트, 로드아일랜드, 뉴욕주, 뉴저지주, 메릴랜드, 버지니아주,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맨 마지막에 조지아주가 있어서 플로리다 생기기 전에. 이 조지아주가 13개 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주예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 주는 1630년대에 생기고 조지아주는 1730년에 생겨서 조지아주가 제일 첫 번째가 매사추세츠고 이렇게 100년 차이에요. 13개 주 중에서. 그래서 이 13개 주로 미국이라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를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주를 세우고 이 주 중에서 최고의 목사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모신 목사가 존 웨슬리인데 목회 2년 하고 실패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회 2년 하고. 그래서 이 2년의 실패가 1735년에 와요. 그래서 37년에 돌아갑니다. 그 2년의 실패가 어떻게 가득 새로운 땅에서 먼지를 가득 묻혀갖고 왔는데 범벅이 돼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모라비아 청교도 성경 공부 가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가 모든 성경의 말씀은 행위의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신다는. 그래서 발견한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분이 일하는 거구나. 먼지가 다 씻기는 거예요. 먼지가. 그래서 먼지 씻기는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데 털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인간들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 반대했던 사람들 하면서 막 박장로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면서 채집사.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그 웨슬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성숙되지 못했는가를 오히려 웨슬레가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하려고 했던가. 아니 저기 그 개척지 맨 아래 저런 그 낡은 여기 조지아주 첫 사람들은 죄수들이 많고 가난한 파산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존 웨슬레가 물론 이제 뭐 인간적으로도 낮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브리스톨에 있는 광부에 가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이제 그때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첫 번째 설교가 회심하자마자 almost Christian,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 다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이게 첫 번째 설교에 웨슬리가 회심하고 나서. 발은 뭡니까? 우리 복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죠. 발에 붙은 먼지니까. 우리 복음 안에 우리가 전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생긴 순수하지 못한 그것들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영접하는 이들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고 우리의 복음의 발에 묻은 이방적인 요소들을 떨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오고 마음에 향한 근심의 먼지도 떨고 복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다시 그리스도께 가져와라 라는 얘기죠.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 여기서는 제자들이고 이제 후에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겁니다. 9장에 복음을 전하네. 근데 성령 받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9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 복음을 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두 개가 있는 걸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있는 전도와 이후에 있는 성령을 받은 전도를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두 종류가 있고 두 번 전해야 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복음은 여기서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고 성령 받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우리 사역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아직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해 말해주는 전도. 그런데 성령 체험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 자체를 넣어주는 하나님의 영 자체를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늘 두 종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면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처럼 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역이 돼야 됨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9장에 십자가 이전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아까 4차원으로만 설명해도 이미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현재성 아래서 공로를 누림으로 많은 자들을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장 7절에 분봉왕 헤롯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당해. 헤롯은 세례 요한 죽였어요. 나는 이겼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엄청난 공고함 그리고 그의 인생은 파탄나게 되는 거죠. 그건 지난 시간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 다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점, 그때 이미 30년도 아니에요. 18년 후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는 운명이 끝나버리니까 이미 헤롯 안티바스의 끝난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의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헤롯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9장 7절은 세례 요한은 헤롯이 목배였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헤롯을 당황케 하시고 헤롯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리스도를 핍박하지만 그리스도도 헤롯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위 상황을 몰아가지고 헤롯의 권력을 다 잃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헤롯을 박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불쌍하죠 헤롯이. 그래서 갑자기 헤롯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정권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누가복음 9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헤롯이라는 정권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가 동시에 보여주는 거 봐라. 여기 헤롯 있지? 얼마나 당황하냐? 주님이 그의 모든 심사를 당황케 하십니다. 그런데 당황할 뿐 아니라 곧 정권을 잃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세상 정사도 처리하고 계시는 분임을 누가복음 9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나가며 가장 큰 반대가 되고 외적 박해 환경 자체를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심을 거기에서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9장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막 심히 당황해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들을 위해 정권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 됩니다. 정권 바꾸러 가지 마시고 복음을 그냥 전하러 가시면 됩니다. 우리 일은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주님은 반대자를 처리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반대하는 복음을 가장 반대하는 집이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헤롯의 집이 반대하죠. 헤롯의 집도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반대자임이 나타나게 되죠. 9장 밑에 가면 내가 반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반대한다는 걸 나중에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는 이 헤롯은 우리 안에 있는 외적 속성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상황과 신분과 종교와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의 왕 되기를 좋아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못 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헤롯의 식탁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그러나 이어진 오병 이후 그리스도의 식탁에서는 만인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헤롯의 질문하고 그리스도의 질문은 똑같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인데 결국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헤롯은 복음의 가장 큰 적대자이고 그의 아버지보다 더 양아치다.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양아치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주님이 다 컨트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 전하러 갈 때 두려움을 이기면서 인간 세계의 권세를 뛰어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헤롯이 당황하죠. 헤롯이 당황하는데 뭐가 당황하죠? 세상 권세가 당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당황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더 큰 권세가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답을 이제 얻어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똑같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옛날 선지자. 옛날 선지자면 모세.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거나 모세거나 엘리야거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겨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옛 선지자,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믿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 기도하시나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9장 5절에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혹시 마음에 약간 거부감이 안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 한계의 존재가 예수님 나타났으니까 누구셔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 차차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영원 차원에 계신 그분을 보면 아버지, 아들, 영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함께 있고 하나라는 이 진술이 바로 인간이 언어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영원 차원에 계신 분의 존재의 속성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에 대해 인간이 진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술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거 1페이지라고 돼 있나요? 그걸 좀 볼까요? 예수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우리 안에 첫 언약의 율법의 언약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여 이제 율법의 언약은 우리 안에서 점점 쇠하여지고 낡아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참율법이 우리 안에 서게 되죠. 참율법, 즉 사랑의 법, 은혜의 법.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가면 이제 그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은 더 깊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현재 시대를 위한 상징이니,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 구약의 성막에 서 있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이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모형에 의지하여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우리의 어떤 계명들이 육체로 지키는 것으로만 하면 육체의 씻음만 되지만, 본질의 새로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로운 존재가 우리 안에 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총체적인 그리스도 안의 새로움, 즉 개혁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복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의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단번에 거룩의 거룩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우주적 성전 안에 그분이 영원한 구속, 영원한 갚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단번 이상의 단어입니다. 에파팍스라는 단어인데 한 번일 뿐 아니라
모두, 단번일 뿐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덮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장 15절에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죽음이 일어났으니 첫 언약 위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그분이 그 언약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만드는 죽음 자체가 그분의 죽음이 언약을 만드는 죽음이 되었죠. 그랬는데 이것은 첫 언약 위에서, 즉 우리의 죄들은 첫 언약이 우리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우리의 모든 존재 안에 지어지는 것 첫 언약, 즉 율법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그 죄들을 사하기 위해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풀이를 하면 구약시대 죄를 사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죄를 사하려고 했으면 죽은 게 아니고 첫 언약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의 첫 언약,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라고 하시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이 사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죄들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의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 언약은 사랑과 은혜인데 사랑과 은혜의 죄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씻습니다. 십자가가 참 묘한 것은, 근데 이건 뭐를 의미를 하냐면, 즉 우리가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것은 옛 언약 안에서의 죄들이죠. 새 언약 안에서의 죄들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도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마가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런 모든 이제 귀절들이 첫째 성찬에 대한 설명인데, 죄사함을 위해 흘린다. 이 죄사함이란 단어가 우주적 단어죠. 죄라는 단어 하나 안에 우리 파멸이 있는데 사함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파멸을 내보낸 거다. 그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셋이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서 성찬이 무엇인가 지금 서로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누고 있는데 마태가 뭐냐면 우주적인 죄를 내쫓는 것이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 영원한 저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죄사함이란 단어예요. 영원한 죄사함. 그분이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내쫓음. 이것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존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피 안에 새 언약이니 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 새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피가 우리 안에 왔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성찬에서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죄사함, 우리 존재, 새 언약.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다 구비케 하사, 그분이 우리를 구비케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에 레위기 22장 온전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여기서 흠없는이 이제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욥기에 보면은 욥이 요 앞에 온전했더라죠. 온전히 이제 탐임, 흠없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리스도께 사용된 단어죠. 흠없는. 근데 교회에도 사용이 됩니다. 교회에도 우리들에 대하여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할 때 흠 없이 주님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수컷 22장 19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흠 없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흠 없는 존재라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가졌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러니까 이 재물에 흠이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온전의 의미입니다. 재물에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이신 거죠. 그분 차원에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들의 위치 안에서 우리를 거기 놓으시고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사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게 여러분이 제가 원문을 보고 직접 번역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아모모스 흠이 없게 하시고 탐임 히브리어로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이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분의 영원 차원에서 정하셨죠. 그죠? 근데 이 차원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차원으로 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더 엄청난 그것이 결정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끔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그가 영광 안에서 교회를 점과 주름이나 그러한 유가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 없게 하셔서 그분 자신께 선물하실 것이다. 교회를. 그분이 그분 자신께 선물한다고 실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 자신에게 선물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면 점과 주름이나 이런 게 없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 매일 그리스도를 전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무엇이죠?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는 옳은 걸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보고 맞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갔는데 만나는 이웃이 진짜 인간 개차반이고 나한테 상처 주는 인간이고 전혀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안 돼. 너무 내 연약해서도 안 되고 하기 싫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해서도 안 돼. 그래서 행위의 율법.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런 내 마음만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접근하는 나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란 옳다는 건데 그러니까 옳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이건 내가 못해. 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야. 아멘.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았어라는 거예요. 그거 맞아. 그게 정답이야. 옳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의다 이렇게 부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의롭다 하시면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그 법을 놓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상하긴 합니다만 못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왜 인내를 못하냐? 내가 인내 못하는 내 성품을 집중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기쁨을 못 누려서 절망하는 나를 곧 발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또 절망을 극복하지? 좀 있다가 염려에 젖어 있는 염려에 있는 나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염려? 그러니까 매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인내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염려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슬퍼하지 않지?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내가 연약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연약 안 하지? 그 해독이 이거 할 땐 이 답이고 이거 할 땐 저 답이고 저거 할 땐 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위의 율법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m?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어거스틴의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이라는 이제 Law and Grace라는 어거스틴의 저작에 있는 거 영문으로 번역된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법의 차이가 무엇인가? The Law of Works 행위의 법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거 내가 행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우리 그렇게 큰 믿음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진실로 이루실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Law of Faith 그분이 이루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I will briefly explain. 어거스틴 자기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대요. 그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What the law of works. 율법의 행위의 율법은 enjoins by means.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The law of faith secures by faith. 그러나 믿음의 법은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The one, 사람은 the law of works, 행위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You shall not covet. 하나님의 말씀이 행위의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the other, 다른 믿음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When I perceived, 내가 nobody could be continent, 어느 누구도 내가 느꼈을 때 뭐라고 인식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탐심을 낼 수밖에 없죠. 느꼈을 때, except God gave it to him. 하나님이 이 계명의 본질을 나한테 주시지 않는 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That this was the very point of the wisdom.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줬을 때 탐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줬을 땐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된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은 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걸 지킬 수 있어서 이 계명을 주는 게 아니고 탐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모든 인간은 이 계명을 성취하지 못할 정도로 탐심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 계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나 안 탐해야지만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삶, 악한 삶은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을 때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계명 자체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탐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탐하지 말라를 이렇게 봤을 때 주여,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진짜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회개. 하나님, 난 진짜 탐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 당신의 계명은 너무 지극한데 나는 매일 탐심 가운데 사는데 주여, 내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나이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모든 욕심을 제하소서. 믿음이죠. 그리고 더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탐심이 없는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이 율법은 결국 이 율법을 지킬 자를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모학선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and that this was the very point of the wisdom.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인 거예요. To know whose gift she was.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선물인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I approached unto the Lord.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and I besought him. 내가 주님께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This indeed is the very wisdom.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인 거예요. Which is called piety.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경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보았을 때 도적질 안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뜻이구나. 결국에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계명은 성취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탐심이 가득한 걸 가르치는 계명이지, 단순히 탐하지 말라라는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가 얼마나 이제 깊은지 아시겠죠, 어거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 안에서 우리 뭘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네. 앞으로 안 해야지.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 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돼버렸는지 그 타락의 심각성을 가르쳐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는 이 계명을 진실로 내 본질 안에서는 지킬 수 없나이다. 당신이 나를 진짜 바꿔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인 거죠. 이게 나오는 삶인 거죠. 그러므로 this indeed very wisdom. 이것이 진짜 지혜요 경건입니다. In which is worshipped.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됩니다. Father of lights, 빛의 아버지시. From whom, 그로부터 every best giving,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Perfect gift, 온전한 선물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worship consists in sacrifice of praise.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분을 찬양해야 해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그리고 giving thanks,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So that the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boast not in himself, 그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but in him,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the law of works, 행위의 법에 의해서는 God says to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do what I command you, 너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의 법만 만약 갖게 되면 이 계명은 계속해서 나한테 명령하는 계명으로만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키는 것을 너는 반드시 내가 명하는 걸 지켜라. 그러나 but by of the law of faith, 믿음의 법으로 하자면 we say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Do, give me, 주십시오. What you command,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계명, 탐하지 말라, 계명을 놓고 내가 행위의 법으로 나 안 탐해 볼게 하면 그 계명은 언제까지나 나한테 그래, 너 탐내지 마, 너 탐했지? 탐내지 마, 탐했지? 탐내지 마 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고하고 정죄하는 명령으로만 언제나 서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을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탐하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그 귀절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시키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처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발견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내 안에 탐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법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요구해요. 뭐라고? Give me, 주십시오. What you command,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Now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바로 why the law gives its command, 율법이 명령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to admonish,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Us what faith ought to do,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And that, 그리고 이것은 he, to him, to whom the command is given, 이것은 바로 계명이 주어진 자에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계명이란. If he is yet unable to perform it, 그가 아직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may know what to ask for, 아마 그는 그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he has once the ability,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it compiles with the command, 그는 명령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루터가 때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루터의 로마서 주석, 두란노에서 나온 루터의 로마서 주석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에 칼럼 제가 그어놓은 부분 나오시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책 영과 문자 13장, 우리가 방금 읽은 곳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의 법이 협박하며 명령한 것을 믿음의 법은 믿음을 통해 성취하였다. 점자가 탐내지 말라고 말하면, 즉 행위의 법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 후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달리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즉 내가 행위의 법으로 깨닫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 명령이야 네가 해봐 이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그러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두 가지 물어보고, 이제 10장 갈 때 제가 예수님 질문 두 가지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읽고 무엇이라 답하느냐. 무엇과 어떻게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무엇을 대답했는데 어떻게 읽느냐도 대답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 율법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율법으로 있어요. 결국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온전히 못 지키니까. 정죄가 남지 뭐가 남아요. 그래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는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는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간구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이 무엇을 행하는지 상기시키는 것을 율법은 명령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명령을 받은 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어요. 청교도 그러면 세 사람을 얘기하죠. 존 오웬, 토마스 왓슨, 리차드 백스터. 이 세 사람이 흔히 청교도라고 하는 유명한 세 사람입니다. 존 오웬, 다 1610년, 20년대에 태어나시고 그때 활동했던 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분들의 이제 헤이데이는 1640년, 50년입니다. 세 사람이 흔히 청교도하면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 사람의 이제 영적인 진리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존 오웬의 글에 제가 줄친 거 오웬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 줄친 거 나오죠. The foolish Saint Augustine.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거스틴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Give us, O Lord. 주여 주소서. What I command.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소서. And command what thou wilt.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명령하소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뭡니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주여. 주 예수님 더 내 안에서 당신이 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죠. 누가복음 9장 조금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두 번째 사건, 예수님이 헤롯을 다루는 사건을 통해 세상 정치를 처리하시고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길에 있어서 주님이 세상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는데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떠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마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9장 10절에 왔을 때 벳세다에서 우리가 출발할 뿐 아니라 벳세다라는 마을 고을 근처에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기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죠. 어부의 집. 우리 그러니까 물고기, 사람 낚는 물고기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부의 집을 구성하는 그곳에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이들을 먹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1절에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9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곤고함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없이 보여주는 인생의 곤고함 보여줘. 여기는 빈들이요. 해는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고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죠. 시간은 어둠의 인생이고 공간은 뭐예요? 빈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풍성한 식탁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13절에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와, 잔인한 거 아닌가? 뭐가 있다고? 근데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줄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니 우리를 통해 오병이어 식탁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이거를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여. 맞습니다. 당신이 날 통해 주십시오. 날 통해 주십시오. 날 통해. 기왕에 옆 사람 위로할 거면 날 통해 위로하십시오. 기왕에 뒷사람 도울 거면 날 통해 도우십시오. 나를 통해. 앞사람 먹이실 거면 나를 통해 먹이십시오. 너희를 통해 주라. 이것은 믿음의 율법입니다. 너희가 주라.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줄 거 없는데 왜 자꾸 주라는지 모르겠어. 행위의 율법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율법. 주여 당신이 그러면 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주죠. 너희가 주라의 원칙.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서 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손을 거쳐서 주면 이제 늘어납니다. 여기서 떡 5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교회사 2000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보리떡 5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가 같습니다. 모세오경, 보리떡 5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율법을 먹이는데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율법이 먹여지는 거죠. 우린 창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출애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죠. 우린 창세기를 통해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출애굽을 통해 진짜 세상을 탈출하는 것은 애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세상을 탈출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곳에 대제사장과 더불어 연합하여 구약에는 대표가 들어갔지만 신약은 덮어서, 대표가 아니라 덮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제사장과 참대제사장과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게 이게 세상을 탈출한 것이다 라는 출애굽한 것이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 홍해만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떡 5개는 어쨌든 떡은 말씀을 의미를 하잖아요. 5개.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오는 은혜를 말합니다. 5가 50년, 희년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성막이 5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수용, 영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집이 5규빗으로 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5규빗. 나머지 안에 있는 것도 5규빗과 관련되어 있어요. 5규빗을 쪼개서 2.5규빗 합쳐서 떡상이라든지 안에 있는 언약궤든지 2.5규빗이에요. 2.5 플러스 하면 다 이쪽 합치면 5규빗이에요. 그래서 기본 5규빗이 이 핵심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곡식 구하러 10명의 아들이 곡식 구하러 오고 나중에 베냐민도 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다 그 곡식을 2배씩 넣어주는데 요셉의 어머니까지 형제가 같은 베냐민의 섹에는 5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떡 5개.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오경을 말하거나 오경이 그리스도를 담아서 말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은혜의 떡, 은혜의 말씀으로 5천을 먹이는 거나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물고기 2마리는 뭐 이해는 다양해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이다.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말. 물고기가 이제 사망의 바다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통해 말씀하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제 물고기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데오스 후이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라는 이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문장 베드로의 이 고백의 앞에 첫 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에 크리스찬들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새기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그림을 많이 그리고 다녔죠. 나는 그리스도의 물고기다라는 거. 그런데 이 물고기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께 고백되는 2개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의 고백은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우리의 2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날 구원하러 오셨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한계와 절망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그래서 2개의 고백으로 보기도 해요. 또 2개의 물고기는 바다의 생명 그리스도, 떡은 육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육지를 사는 우리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죠.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험한 바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한 면에서 떡으로서 우리에게 먹어져야 되고 한 면에서 물고기로서 먹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역을 하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면할 때 우리의 음식이 광야 같은 자들에게는 떡과 같은 그리스도로 전해줘야 되고, 풍랑과 파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사망의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물고기와 같은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르투나티오스라는 이 교부에 의하면은 이 두 물고기를 두 언약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근데 이제 뭐 어떤 거냐? 다죠, 뭐 다 하지 뭐. 우리가 꼭 굳이 취사 선택할 이유 있습니까? 다지. 두 고백, 두 선지서, 그리고 바다의 생명, 다죠. 두 언약. 거죠. 특히 베드로, 그리고 두 고백도 베드로의 두 고백으로 볼 수도 있고, 베드로하고 간다게가 고백이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그래서 하나는 유대인의 고백, 하나는 이방인의 고백. 두 증인. 그렇게도 풀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떡과 물고기로 그리스도를 먹인다는 것은 육지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떡과 바다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광야 같든 바다 같든 헤쳐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5천, 여기 5가 또 등장하죠. 5의 은혜 1천이니까 우주적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 그러므로 여기서 5천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초월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50명씩 앉히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0씩. 그래서 5는 은혜고 10은 완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50인 거예요. 숫자 50이 아니고 100명이어도 50이고 400명이어도 50이고 1000명이어도 50. 은혜 하나님의 한 면에 봐서는 50이 돼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의 양식을 먹을 때 단체 안에서 먹고 함께 먹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손에 간치면 커진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런 거는 제가 이미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치고라는 그 단어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한 모두가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50.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먹는 게 아닙니다. 단체와 하나로서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 안에 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혼자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독적으로 50 안에서 먹는 것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보는 거죠. 주님의 식탁이죠. 그 다음 안친 후 모두가 서로 기대고 하나 되는 비전을 가지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는 5,000명을 단독적 식사를 갖게 한 게 아니라 공동 식사를 통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9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고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주는 5가지 방식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든지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떡 5개 또는 우리가 가진 고백, 신앙의 믿음, 물고기 2마리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갖게 하고 가지시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떼고 이것을 증거하고 또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고 교통이 계속돼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또 성찬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주적인 성찬을, 여러분이 저와 갖는 성찬식을 통해 이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는 식탁을 갖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먹고 다 배불렀고 12바구니는 바로 12제자들 자체입니다. 이제 그들을 전부 다 이제 배부르게 된 거죠. 12형제가 음식 바구니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건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날 선지자 모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혹시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그냥 기적 행해주는 선지자,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분, 아니면은 율법을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린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예수님 모세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본인이 준 계명을 우리 안에서 본인이 생명이 되셔서 성취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시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생명의 언어들인데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율법의 언어들로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이죠. 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그런데 앞에 사건에 5천을 먹였죠? 먹이는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뭘 알기 위해?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의 말씀이 탄식이 되어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여기서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너 먹인다? 배고플 때 먹인다? 험한 세상에서 당연히 먹입니다. 정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빈곤도 주님이 채우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를 보내고 우리가 12제자로 그분 안에 살 때 우리 환경도 다르고 주권자도 그분이심 보여주고, 배고픈 환경, 광야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먹인 것도 보여줘요. 우리가 가진 게 조건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가지면 축복하시고 나눠지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단독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보여주고, 은혜의 우주적 공동체임을 또 여기서 비전으로 보여주고, 우주적 전체를. 근데 이건 무엇을 위한 건가? 내가 누구냐?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누군가 알기 위해.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더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고백을 계속하면서 5천을 먹이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고백이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 디베라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을 만났을 땐 자기에 대해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벳세다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면서 생명의 말씀 자체임을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러 오신 그분의 목적, 그거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진보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지난 시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순환에 대한 거는 5가지 누가복음에 나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되는 거, 그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므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신랑으로서 죽으시고, 두 번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선에 넘겨져서 종교와 율법과 전통을 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9장 44절에 사람들에게 건네지며 옛 아담을 끝내시기 위해 죽으시고, 17장 25절에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것은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이방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철폐, 규례의 철폐, 그리고 한 교회를 짓기 위해 죽으심을 5가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후의 말씀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